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이 아버지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들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높은 산이 거친들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면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 인도서를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종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의 강건한 복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날마다 종과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한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사업이 어렵고 만나는 사람들이 두렵고 앞으로 미래가 불안정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법안들이 만들어져 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갈까봐 두렵사오니 주여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이 나라가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웃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더 많은 백성들이 구원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되 특별히 수원 광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원 광주교회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금모 목사님, 곽재범 집사님, 또 박남석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봉청권짜리 이만권 집사님, 이해나 집사님, 김혁 집사님, 주정설 집사님, 김상배 집사님, 최지혜 집사님, 이순봉 집사님, 이상로 권찰님, 나이영 권찰님, 서병호 집사님, 서병원 집사님, 권찰님, 양지겸도 집사 사모님과 우리 최정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사업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사업의 문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우리 아버지 마음에 두려워하며 근심 염려하는 자가 있으니까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수원 방주의 고래 방주의 관리 파장들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과 안민숙 사모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수원 방주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마음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부력하고 연약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 방주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예배 이후는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오신 분들 다 예배 이원입니다. 헌금 또 이렇게 안내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교회에 오시든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뭐 성도가 많지도 않은데 뭐 유튜브까지 준비하느냐고 또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무슨 뭐 설교를 잘해서 유튜브 하겠습니까? 유튜브 준비하고 있어요. SBC는 수원 방주교회 영어 약자입니다. SBC 수원 방주. SBC 구원. 방주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두 번은 강조성이 있죠.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원 방주 TV. 유튜브 검색 주소가 길다고 그러는데 그냥 SBC 구하나만 쳐도 나오고 수원 방주 교회 쳐도 나올 겁니다. 우리 2021년부터는 우리 양육을 코로나가 좀 이제 백신도 나오고 그러면 좀 웬만하면 양육을 좀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좀 질을 향상시켜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8시에 나오실 분들은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나머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고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구정 때까지 또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김효 집사 이해하는 집사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정훈 집사님이 성빈제트병원의 수술을 잘 받고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또 잘 조리하길 길로 믿습니다. 노예 주간으로는 매일 월요일마다 이제 8시에 또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내일은 용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줌으로 예배를 기도회를 하는데 또 찬양을 자꾸 허락을 써서 안 하라고 자꾸 허락을 써요. 꼭 2021년에는 성경을 일독을 한번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그리고 묵상 큐티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부정예배 안내, 예배 안내 드릴 분들은 가지고 가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정날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줌으로 합치 11시에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제가 인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축복해드리니까 팍팍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줌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면 줌 깔면 되잖아요. 저번에 깔았잖아요. 줌으로 얼굴을 봐야지. 얼굴을 봐야 기도를 해주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혹시 목사님 예배를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줌을 깔아가지고 11시에 들어오시면 돼. 제가 초청하면 그러면
함께 제 얼굴도 보고 제가 여러분의 얼굴도 보고 한복을 입었나 머리를 감았나 안 감았나도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 정시원은 아직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혁 집사, 이현아 집사님이 시대입죠. 박명수 집사님, 서병호 집사님, 서병호 목사님, 황만주 선배님, 이승호 집사님, 이만걸 집사님 해비 됐습니다. 이만걸 집사님 주연금, 양지현 목사, 한일사모, 양명 목사, 주정금 드렸습니다. 양명 목사, 건정금, 성경금, 안일사모 감사합니다. 말씀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권동교회 임동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양양 목사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조우진수 강도사님 드렸습니다. 이승호 목사님 건축원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도 금도 내 것이라 했지만 물질이 다 내 것이면 내가 거머쥐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1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하늘 천공을 열어서 쌀 보셨도록 부어주시고 기간 내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는 봄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새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할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간발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려진 말씀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손길 더 좋은 일, 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정동 헌금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2021년에 불려감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선교, 예물, 건축, 헌금들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외 선교 물질을 들어서 그들에게 보낼 때에 그들이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또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며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감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에 복음 화목의 주인공이 되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명절이 다가오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항상 해마다 좀 걱정도 되면서도 명절에 성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좀 오래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가정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가정제도입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그래서 이제 생존의 보금자리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가정이 들어가면 평안해야 돼요.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가정을, 이 평화로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세계의 가장 문명국이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옛날 얘기지만은 지금은 더 하겠죠. 하루에 9,077명이 태어나고 그 중에 1,282명이 사생하고 하루에 5,962쌍이 결혼하는데 1,186쌍이 이혼하고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가출하고 하루에 69,40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걸리고 강간이 8분마다 일어나고 살인이 27분마다 일어나고 강도는 78초마다 일어나고 자동차는 33초마다 분실되고 하루에 10대들이 2,740명이 임신을 하게 되고 이게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못하진 않고 더 할 거야. 아마 지금 앞으로 가면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의 피티릿 소르킨 박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가정에서는 그나마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15가정이 이혼을 한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미국인들이 24건 중 1건으로 이혼한다. 기독교인들은.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이혼율이 많다. 안 믿는 사람들은 25건 중에 1건이 이혼하고 믿는 사람들은 1,055건 중에 1명이 이혼하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이혼율이 그래도 몇 배죠? 한 20배? 이 정도는 이제 줄어든 거죠, 사실은. 믿음의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번 명절 때도 저번 추석 때처럼 애들아 오지 마라, 용돈만 보내야 된다, 뭐 이런 현수막이 또 걸려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가족들도 먼저 모이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가족들도 아마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마스크 쓰고 와라. 마스크 쓰고 와서 얼굴이라도 보자. 근데 막상 또 가족끼리 모이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건강한 사람만 와라. 의심 없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만 와라. 그래도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장남이니까 이제 동생들 가족들 이제 오라고 하죠. 옛날에는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족이 참 행복해야 되잖아요. 요즘 제가 어떤 네이버에 검색보면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옹기종기 전래동화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가족의 이제 행복한 모습을 담은 내용이었는데 가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불행한 것인가에 대해 단조롭게 이제 만화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애들이 모르는 관점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화목한 가정과 매일 다투는 가정이 그런 거예요. 한 동네에서 이씨, 이서방, 김서방 이렇게 두 가정이 아니고 두 이웃집이 있는데 집도 비슷하고 닭 키우는 것도 비슷하고 소도 비슷하고 며느리 아들 있는 것도 다 비슷하고 자녀들도 비슷하고 재산도 비슷한데 한 집은 계속 싸우고 한 집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소를 한 마리가 있는데 소가 고삐를 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도망을 쳤는데 이 씨는 집은 이제 행복한 집안인데 내가 고삐를 잘못 묶어서 소가 도망갔다. 아버지라고 이제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제 어머니가 아니요, 내가 아침에 소한테 먹이를 많이 줬어야 되는데 소한테 여물을 째껴줘가지고 소가 배가 고파서 도망갔다. 그래 아들이 또 며느리가 아니요, 내가 옆에 지켜봤을 때 혀가 그 도망가를 봤는데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또 아들도 막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싸우는 집안은 어떻게 해요? 김씨의 집안. 당신은 소를 어떻게 묶어놨가니 소가 이렇게 도망가냐고. 그렇게 당신이 아침에 소한테 연구를 안 믿었으니까 배가 고파서 도망갔지. 이렇게 싸우는 거지 서로. 며느리한테 야, 너 이거 소가 도망갈 때 못 봐서 눈이 까지기 모자라서 늦게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집안에는. 여러분 집안에는 이런 일이 만약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네가 잘못했잖아. 네, 제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은. 가족의 화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화목은 더더욱 중요하죠, 사실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늘 감사가 하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땅히 죽여야 되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사신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목의 직분이 맡겨진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화목을 할 것인가? 물론 화목에도 좀 순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열쇠 번호키 같은 걸 보면 이 순서를 안 지키면 아무래도 문이 안 열려요. 1357하면 1357 해야지 1257 이게 안 돼요. 순서를 잘 지켜야 문이 열려요. 순서 안 지키면은 평생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화목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먼저 화목해야 될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화목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죠.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해. 아니 목사님, 이웃과 화목이 중요하죠. 왜 하나님과 화목이 중요합니까? 이웃과 화목도 해야죠. 이웃과 화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단들은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네 처자와 부모도 버리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글씨를 갖다 보이면서 집을 나오라. 신천이 우리 앞에 있었잖아요. 가출하잖아요, 가출.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가족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 유익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화목은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이 사실은 우리에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죠. 저는 옛날에 정말로 하나님과 아주 원수지간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바울로 되기 전 사울 때에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죽일 때 증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이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거 비슷했어요. 교회 다닌 사람을 못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죠. 자, 근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땅히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화목한다는 그 증거가 있을까요? 화목한다는 증거. 내가 예수님과 화목한다는 증거가 무엇일 것 같아요?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기쁨.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기뻐해야 될 일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에서 화목한 관계의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한 관계의 사람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별로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내 괜히 만났네. 왜 하필이면 내 앞에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화목이 잘 된 사람은 할렐루야! 우리 엄마는 잘 지냈어. 기쁘잖아요. 만나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잖아요. 예배드리는데 안 기뻐요? 근데 제가 하나님하고 항상 화목하고 항상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기쁨이 떠나가요. 안 기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왠지 죄스럽기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진정으로 화목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 이게 진짜 화목한 거예요. 이게 진짜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불안해요, 불안해. 마음이 불안해. 기쁨도 없어.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이제 저녁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도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이 내 마음의 기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뭐가 매여 있어. 엉켜 있어.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과거에 아니라 이미 우리는 화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만큼이라도 나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화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시주말보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마땅해야 됩니다. 마땅해야. 그리고 둘째는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얘는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둘째 셋째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만 화목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평을 또 우리가 잘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보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법의 강령이다.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돼. 하나님과만 화목해서도 안 돼. 우리는 이웃과 성도들과도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물론 가족들은 어차피 피를 나는 가족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성도들의 관계가 영적으로 보면은 가족들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가족들이 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 다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천국에서 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또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이 성도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하죠, 사실은. 이 성도들 자식들이 화목하지 못하면 누가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가 마음이 아파. 맨날 자식들이 둘째, 셋째 싸우고, 열 손가락 때문에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열 아들이 있어도 서로 싸우고 지고, 막 아픈 거예요. 부모 마음이 아프죠. 저는 그래서 우리 맨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들끼리 우애해라. 주여,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 내가 싸웠나 봐, 많이. 싸우지 말았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이 자녀들이 이렇게 우애하는 것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쁘잖아요. 이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누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목회자가 마음이 아프죠. 목회자가 사실. 물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죠. 꼭 자식이 싸우는 것 같아. 누구 편들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성도들끼리는 화목 안 하면 안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면 우리는 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이다. 성도들은 한 몸이고 물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자 보세요. 12장 25절 같이 볼까요? 25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이 다 같은 말 이것은 제가 안 적어놨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발을 하나 못 쓴다 라고 할 때 내 몸은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장애가 있는 거죠. 장애가. 그죠? 장애자라고 해요. 장애자. 내가 손을 있어. 근데 손을 못 써. 이렇게 끌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장애자예요. 장애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화목하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합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할까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잘해야겠죠. 성도들과 마음이 연합해서 마음이 뭐랄까 이렇게 같이 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잘 인도해야겠죠. 근데 같은 마음, 같은 뜻, 분쟁이 없습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물론 뭐 가장 이 정도는 가부장 제도는 아니지만 교회가 또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이뤄나갈 때에 우리가 교회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렇잖아요. 절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도 그렇고 화목해야 돼요. 이웃과도 화목해야 돼요. 제가 2층에 사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내가 걸어다니는데 시에게 걸어다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생각 없이 걸었는데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쿵쿵쿵 소리 든다고 그래서 그래 조심해. 서로 다 조심해야겠죠 사실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은 우리가 오히려 비방을 받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비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맙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봅니다. 형제들아 피자에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다. 우리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지만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판단의 죄를 짓지 맙시다.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또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또 드러나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우리는 적을 둬서는 안 된다. 적을 둬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제 가족들 간에도 만날 때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웃들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명절 때에 참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우리 수원광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대로, 육신의 그 생각대로, 그 육체대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육체대로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많이 배웠어. 저 사람은 뭐 재력가야. 저 사람은 못나. 이렇게 사람이 육체대로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그렇게 사람을 판단했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대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저게 행해라 그렇게 판단하고 육체대로 판단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만은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 동일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대할 때는 좀 편해. 대화가 되니까.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저도 답답한 면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을 또 줘야 되지 않으면 또 이해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누구 이웃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육체대로 판단하지 말자. 육체대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니 해도 가족들이 화목해야 된다. 가족들이 화목해야 되죠. 다음은 17장 1절을 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됩니까? 우리는 재산이 없어. 그래도 저 잘 사는 사람보다 우리 가정은 행복해 라고 여러분 자신있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작은 교회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이렇게 살아요. 사실은 감사해요. 근데 만나가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 매일매일 채워줘. 근데 감사해요. 근데 제 사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됐어. 뭐 아파트 평수도 뭐 50평 이상이고 뭐 자기 돈도 많고 자식은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은 내가 기가 주고 사실은. 자식 자랑은 나도 할 수 있지만 그래 재산 자랑하고 뭐 이건 나는 기가 죽는다니까 사실은.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니까. 나는 부러워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야 너희들 그래 많이 있으면 안 부러워. 이리 와. 우리 교회가 내가 개 한 마리 잡아줄게. 너무너무 싫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부럽지 않습니다. 없어도 여러분 가정이 없어도 행복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재물이 없어도 우리 질병이 좀 있고 몸이 아파도 가족끼리 화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끼리 여러분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화목하는 비법 비법? 네, 비법이 비수. 뭐일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르고 없어요, 사실. 어떤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요. 대화가 돼. 불행한 가정은 대화가 안 돼. 근데 이 3대가 살고 있는 가정은 식구가 대식구인데도 날마다 웃으면서 행복해. 근데 이 신혼부부 가정은 둘이 사는데도 맨날 불행해. 싸우고 콘생을 하고. 근데 신혼부부가
아니 저쪽 동네는 대식구가 사는데도 늘 하하하하 히 웃고 사는데 우리 왜 둘인데 이렇게 맨날 싸우고 살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신혼부부가 사과를 한 짝 사가지고 그 대가족의 집에 찾아갔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둘이 살아도 늘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식구가 많은데 늘 이렇게 웃으면서 사느냐. 그 비법적인 거 가르쳐라. 비법적.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우리는 바보들이라서 그래. 바보들. 우리 가지고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준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출근하다가 물그릇을 엎어버렸어. 물그릇이니까 간장그릇을 엎어버렸어. 간장그릇. 고추장 그릇을 엎어버렸어.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 내가 이거 부주의로 내가 이거 엎질렀네. 미안해.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요 내가 미안해. 내가 그 상식을 지나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걸 고추장 그릇을 그 앞에 놨는데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나이 살 또 며느리가 아니요 내가 그걸 보고서도 못 치워서 내가 미안해. 서로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 싸움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그것을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 신혼부부도 이제 화목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근데 뭐 옛날 김숙이 내 탓이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항상 내 고집, 내 생각, 이것을 가지니까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걸 죽이기까지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은 좋아해요. 말씀은 좋아해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좋아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없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가정에서 이웃과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직책, 화목의 직책은 단순하게 너와 나와 그냥 이렇게 가깝게 지내자, 화목하게 지내자 그런 의미를 떠나서 이게 복음적 화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적 화목.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접하면서 이웃들과 가족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과 만약 육신으로 만나면 우리가 진정한 화목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명절에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위치에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족들과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위치라면 적어도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나는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단순하게 인간끼리 화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복음을 통해서 화목해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에 안 믿는 가정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칭찬받아야 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우리가 명절에 우리 복음을 통해서 화목해야 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지금도 그래도 많은 일화로 우리가 유용을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유 주쿠라는 이제 불신앙 가정하고 신앙인 가정하고 그 후손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의 후손들은 보세요.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 60명, 성직자가 100명,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대통령이 1명. 이게 에드워드 가족의 가문이에요. 믿음의 가정. 그 다음에 맥스 주쿠라는 술 주정뱅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에 가족들과 복음으로 화목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 자손 대대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자 역할을 해주면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복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11시에 제가 중으로 이제 예배 인도하면 이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예배에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음의 화목제물을 드리는 여러분이 사신이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자, 찬송가는 314장인가 우리가 지금 나가는 내용으로 새 찬송가는 508장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구원을 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 머나가리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쓰리라.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니 우리의 말씀은 온전한 너를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명확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리의 말씀은 언제나 널리서 영생의 목명과 천국의 갈 길 맘내서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예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지.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과 화목관계가 되지 못했으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과 이웃과 우리 성도 하나님을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 기함을 좀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목해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내 이웃과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명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인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처럼 내가 내 가족이 성도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구원이고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명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신으로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과 지금 화목하고 있습니까? 주님, 화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에 화목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족이 화목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한 관계에 있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주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보라 빗방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권에서 한국에 여러분 이름을 해주세요. 주님의 영예하기 일어나세요. 양요하여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게 하여 물길 따라 양요하여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코로나와 같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화목 사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화목의 대신이 대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수원 방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영원한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랑